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6쪽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란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구절을 적으며 쓴 내용들에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야 됨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믿고 구원만 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만 믿으면 된다는 의미도 될 터이고 또 더불어서는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어떤 성장이나 어떤 성숙도 별로 관계없어, 이렇게 여기는 태도도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과거만을 말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분명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한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과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마르지 않는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이런 표현들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복되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더욱더 신앙의 열매와 은혜들을 간직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교회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달력과는 다르고요. 그 교회력에서는 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 탄생이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1년의 신앙적인 내용들을 배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새해, 교회력의 새해는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때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그것을 따라서 회계연도가 12월이 아니라 12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 와서는 이것들을 좀 바꾸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교회력은요 1년을 주기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이 지나면 내년 1년도 똑같이 이 신앙의 주기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반복한다라는 건 힘이 드는 일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반복이야말로 힘이 들지만 결국 그 반복이 내게 힘이 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하는 반복은 완성을 향한 진보의 걸음이지만 반복을 위한 반복은 오히려 퇴보의 걸음이 될 뿐입니다. 오늘은 2025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던 설렘 대신에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한 해의 삶의 결산들을 성찰해 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불편한 설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불편하게 해드리더라도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 얘기라는 거 기억하셔서 저를 너무 잘 봐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이 있다는 건 항상 먼저 나를 살피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라, 남김없이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성전 근처에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인 사건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에 3,000명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자의 횡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그것도 성전 가까이,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또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의 사건과 달리 우연한 사고로 1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생각하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이 당하는 고난이나 불미스러운 사고로 죽는 경우에 그 죽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물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응보의 그런 관념들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건을 들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말합니다. 얘들아,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을 이어갑니다. 더 나아가 빌라도의 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죄가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겪고 당하는 사건이 아니면 나와 무관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관계없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쟁도 있고요.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범죄, 우리는 통칭해서 그냥 묻지마 범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때 신앙인은 그런 사건, 사고가 내게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안심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건과 사고나 그런 일들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묻고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을 모두 남의 이야기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자녀는 괜찮아. 내 남편과 내 아내도 해당되지 않아. 물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정말 남의 일처럼만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기서 거깁니다.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앙인은 매사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심 깊은 기독교 신자였던 구상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를 쓰는 작업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기만의 시 지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서재, 방 한 칸인데요, 아파트에 사셨는데 방 한 칸의 서재를 거기에 조그만 현판을 붙여서 세심당, 곧 마음을 씻는 자리, 방, 그렇게 붙이고 글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시 중에 시대의 안타까운 사건을 자신과 연결지어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자수예요. 자수가 뭐냐? 이거 수 놓는 거 아니고요. 범죄자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자기 발로 찾아와 벌을 받겠다고 할 때 그걸 자수라고 하지요. 그 시의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그 어린애를 치어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갱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바로 저울시다. 최후야 할 말이 없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3천만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 구상 시인이 세심당이라는 그곳에서 글을 쓰며 무슨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뭐 얼마나 나쁜 짓 할 기회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 그 사건들의 정범이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3천만들을, 그 3천만의 범죄자들과 나도 공범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수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보며 거기에 나를 대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가정에 벌어지는 일이든 직장에 벌어지는 일이든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이든지 나는 관계없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지요. 내게 책임이 있지요. 라며 스스로 자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불편하지만 이 송년주의를 맞아 우리의 가정의 일도 아들만의 일이라, 누구만의 문제다, 아닙니다. 나의 책임이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나의 책임이다.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마 이 비유를 중점적으로 볼게 될 텐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고자 무려 3년을 기다렸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에는 뭘 심어야 됩니까? 포도를 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사실 무화과는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란답니다.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란대요. 심지어 길가에 심어도 그냥 쑥 놔두면 그냥 자기 혼자 뭐 바람 맞고 비 맞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는답니다. 그러니까 손길이 많이 안 가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석은 설명하기를 당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그 나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포도원에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화과는 좋은 땅에 특별하게 심은 겁니다. 우연히 무심히 자란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심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 이것을 오늘 비유는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주인은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포도원이라는, 포도밭이라는 좋은 땅에 그 무화과를 갖다 심은 겁니다. 그 주인은 설렘을 가지고 무화과를 심은 첫 해를 보냈습니다. 와서 보며 자라는 것들을 보며 1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열매를 맺을 때가 지났는데 이 정도면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하며 아쉽지만 또다시의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더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무화과를 심은 지 몇 년이요? 3년째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열매는커녕 오히려 땅만 버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면 열매가 맺히도록 자신이 애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3-4번 해서 안 되면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두 가지 관점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열매 없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것도 찍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심판을 경고한다라는 것이 첫 주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기대도 이 말씀의 비유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책망과 심판도 들어가 있지만 긍휼과 기대도 이 비유 속에는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신앙인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시는, 늘 부어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올 한 해 풍성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삶의 열매가 없다면 3년 된 무화과 나무처럼 찍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 속에 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포도원 지기의 열심이 나옵니다. 포도원 지기의 열심. 8절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 포도원 지기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긍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두릅하고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루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변, 곁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초과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케토는 특별히 땅을 깊이로 파는 겁니다. 옆으로 파는 게 아니라 깊게 파는 걸 얘기하고요. 특히 이것이 여기서 쓰일 때는 뿌리 주변의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긁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하겠냐? 내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제가 초과적인 수고를 더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을 내서 더 부지런히 살피겠습니다.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히 더 돌보겠습니다 라고
포도원지기가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초과해서 돌봐주는 이런 특별한 애정과 배려는요,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도 같아요. 주인이 볼 때 3년씩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봐도 이 나무는 땅만 버리고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것을 찍어 버리겠다고까지 합니다. 누가 봐도 열매 맺진 못할 나무라고 판정이 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막아서며 한 해를 자신이 더 수고하며 돌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포도원지기,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정성을 쏟으심으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구하며 하나님께 중재하며,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며 중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수고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을 거다. 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니 지금껏 주님의 중재와 돌보시는 열심이 우리 삶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 포도원지기 되신 주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두루 살펴주시고 내 삶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날마다 하며 끊임없이 나를 돌봐주신 은혜가,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산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올해까지가 아니라 새해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포도원지기의 열심과 중재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무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열심을 내야 할 겁니다. 삼손은 영적 암흑기에 태어나 나시르는으로 구별되어 성장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껏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 말썽을 피우고요, 들릴라라는 그 세상 여인, 그 여인에게 빠져 그녀의 거짓 사랑에 속고 속아 머리도 잘리고 눈도 뽑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알고 세상이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는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없으면 당연히 열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엠 바운즈 목사의 책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에는 이 시대의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 거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과 실수를 참아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너무도 당연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지 아니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과 미지근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와 영적 게으름을 끊어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것들을 전부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채 있지 말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로 내가 타오르지 않으면 어김없이 심판의 불이 내게 임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도원지기가 말하는 그 시간부터 중재하여 준 또 한 번의 기회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하나 정했습니다. 주시는 기회가 있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에 나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열린 결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내용이 다음에 어떻게 완결이 되었는지를 적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문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열린 결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다음 해에 어떻게 되었다는 결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의 중재와 열심이라는 그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무화과 나무가 다음에 열매를 맺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독자로서. 이게 열린 결말이 주는 그런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비유가 열린 결말로 되어 있다는 게 너무도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린 결말은 예수님의 열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심지어 그 시대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내가 너희를 향해 열심을 낼 거야. 너희 놓지 않고 너희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라도 너희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거야. 그러니 너희 변했으면 좋겠어. 너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그 마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기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귀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너희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살리려는 거다. 그러며 말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해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은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주님께서 나를 향해 열심을 내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냅시다. 그렇게 열심과 열매를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